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하고 5장 일부를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8절까지. 창세기 4장 25절에서 창세기 5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에 죽었더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혈통에 대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가문이 두 가지 가문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구별된 가문이 있겠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에서 나왔는데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가인의 가문과 그 다음에 아담의 가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언약 안에 있는 혈통이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정체성이 뭐냐? 언약의 혈통입니다. 이 언약의 혈통은요, 굉장히 언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혈통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혈통이 중요하다. 이 말은 언약을 잡은 혈통이냐, 언약 밖의 혈통이냐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록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복음 혈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혈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혈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빛의 자녀라 그래요. 이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자녀라 그럽니다.
자, 이 언약의 자녀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창세기 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왜 하나님이 저거를 빛의 자녀라고 그랬을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닌데 올리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못 와요. 올 수도 없고 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데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엉터리로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빛의 자녀 아니면은 못 옵니다. 이걸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내가 뭐 죄도 많고 나도 잘 안 되는 거 많고 어려운 거 많은데 상관없어요. 빛의 자녀예요. 어떤 빛의 자녀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 공사 중인데 못이 하나 튀어나와 있는 빛의 자녀예요.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철근이 하나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빛의 자녀예요. 지금 보니까 거기 암석이 막 고여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도록 막 박혀서 힘들고 어려움 겪는 빛의 자녀예요. 근데 빛의 자녀라고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처음부터 공사하기 쉽게 되는 건물은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갈고 바꾸고 메꾸고 다듬고 해가지고 멋있는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는 밖에 나오면 건물도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모든 건물 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집될 생각도 못한 건물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건물이 되냐 이럴 수가 있다고. 또 건물 중에 보면은 막 뭔가 막 어수선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물도 있다고. 공사 중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공사 중인 내가 완벽해지길 바래요. 아니요, 시간표 있어요. 그 우물가에서 냉수 찾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복음 밖에 혈통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언약 밖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의 혈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인의 후예라 그래요. 가인 혈통이죠. 가인 자체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유가 뭐죠? 자기 예물 안 받았다고. 근데 그 예물 안 받은 것이 어떤 이유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열등감이었어요. 알고 보면은 열등감 많습니다. 죄인들 어떤 죄인입니까? 언약 밖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열등감. 그 이제 비교의식이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막 열등감 생겨. 나는 막 안 되는데 부족한. 상관없어요. 공사 중인데 뭐 그런 생각해요. 하지 마세요. 아예. 나한테 그런 마음이 오고 상황이 그렇더라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빛의 자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빛의 자녀인 거 이외에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씀 듣다가 막 주눅 들고 힘들고 막 그래. 왜? 다른 거 자꾸 받아들여. 그럼 좋은 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를 전제로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비유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 생기는 거는 빛의 자녀 위의 사람이에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장망성 주인공들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는 성이 어디죠? 이 지구를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장망 땅이에요. 장차 망할 땅. 그게 우리가 여기 사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차 망할 땅 속에 주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언약 밖의 것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축복해서 건져낸 거예요. 나는 거기에 붙들려서 나와놓고는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전체 인생을 성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수술 중이라. 그러면 언제 봐야 되냐? 수술 중간에 내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거울 앞에 자꾸 서면 손해야. 언제 봐야 되죠? 이게 다 아물고 얼굴이 완전히 정착되고 모든 피부가 안정이 되고 완전히 내가 건강이 회복됐을 때 쳐다보세요. 그때까지는 보지 마. 자기를 자꾸 보면 열등감 생겨요. 비교식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응답 없다 그러면서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바뀌었다 해서 순간에 바뀝니까? 차도 돌아갈 때 이렇게 직각으로 안 돌아갑니다. 차가 직각으로 팍팍팍 하면 위험해요. 사고 납니다.
서서히 가는 거 배워야 돼요. 천천히 갈 때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이런 내용 속에 그러면은 구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의 혈통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 권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사단의 후손들의 신분 권세,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선지자, 제사장왕.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울 때, 이거를 그 김정은이도 이거 따집니다. 백두 혈통인가 아닌가? 자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그거 말하고 이런 사람 죽여버려. 자기 형. 자기 형이 그거 백두 혈통 아니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는 일본 제일교포 엄마 딸이거든. 엄마 아들이거든. 이 지금 백두 혈통 아니에요. 백두 혈통은 엄마 아빠가 전부 그런 정확한 이 김일성의 이 피를 받은 정통 한국인의 피를 받은 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의 피를 받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중요시하냐면요. 여기에 토레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레.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토레도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토레도트라는 말은 조회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씨, 생명 이런 뜻이죠. 생명과 씨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토레도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족복을 전 세계에서 족복 갖고 있는 쪽이 두 군데인데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또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족보가 더 길죠, 사실은. 족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씨를 중요시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토레도트라 그래요. 씨앗이라 그래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갖고 모든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는 거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신분 의식이거든요.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권세를 갖고 되죠. 우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빛의 자녀 이거 의미 없어요. 신분 의식 그다음에 권세 의식 이것 때문에 빛의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신분이 나오고요. 나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혈통입니까? 결론 내셔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 언약의 자녀의 혈통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금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의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의 가인 후손들 이렇게 보면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 앞에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가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노에 거주합니다. 자, 가인의 특징이 언약 받기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사는 곳은 노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언약 밖에 가인이 사는 노의 뜻이 뭐냐? 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죠. 어디를 떠났어요? 에덴을 떠났죠. 에덴이라는 뜻은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우아함 이거를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 떠나서 노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에덴 바벨론 옆에 노 땅. 에덴 동쪽이라고. 이 영화도 나와요. 에덴의 동쪽 해가지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게 에덴의 동쪽이죠, 그죠?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범죄 속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노릇이란 뜻이 뭘까요? 방황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방황을 하죠. 방황. 방황한다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유리방황 그러잖아요.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요동을 친다 이러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가는 거예요. 노릇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노 땅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노 땅에 살듯이 그렇게 살아요. 거기가 뭡니까? 가인이 살던 곳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벨 죽이고 쫓겨나서 간 곳이 노 땅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언약의 계보가 어떤 거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은요. 예, 특징인데 가인의 후손. 첫째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이랏이라는 사람 나와요. 이랏. 18절에 보면 이랏 나옵니다. 과시. 이랏 뜻이 과시하다 이 뜻이에요. 자기를 막 이렇게 과시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이랏. 벌써 이름 자체가 좀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이름 줄 때 교만 이렇게 지은 사람 없잖아요. 이름 그렇게 지어놨대요. 교만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상한 이름 지어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후야엘이라고 있어요. 무후야엘. 적대감. 이름이 김적대. 이상해. 김교만, 김적대. 지금 다 그래 지어놨다 지금. 그리고는 모두사엘이라고 하죠. 무두사엘. 무두사엘. 무두사엘 지옥의 사람. 참 이름 더럽죠 아주 이름이. 건지옥. 그다음에 이제 라멕 있습니다. 라멕. 강한 자. 라멕 뜻은요. 라멕 진짜 뜻은 나는 강하다 이 뜻이. 근데 이 라멕 부인이 두 명 있거든요. 아다하고 실라. 아다는 화장 많이 한 사람, 장식하다 이 뜻이고 실라는 딸랑딸랑거리다. 남편한테 막 아첨하고 애교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라멕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을 가하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가한다 그랬어요. 라멕은 살인자고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인보다도 더 나쁜 게 라멕이에요. 근데 라멕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살인자 라멕이고 하나는 창세기 5장의 라멕 나옵니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두 명의 라멕 나오는데 에녹도 두 사람 나와요. 에녹도 두 사람인데 하나님 동행하는 에녹이 있고 5장에 그다음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뭐냐면은 헌신 봉사하고 종교 생활하다 이 뜻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흑암 못 꺾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온 에녹이에요. 그리고 이 거기서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랬죠, 그죠? 그 이랏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과시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종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승천해서 죽음이 없었던 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게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첫 번째 승천자는 에녹이고 두 번째 승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으로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이 세 분은 승천하셨어요. 무덤 없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두발가인, 뭐 야일신라 이런 거 있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발. 야발은 목축업의 시조예요. 그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유발은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음악의 시조. 그다음에 두발가인이라고 했어요.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은요, 금속 업자예요. 전쟁 무기 만들었어요. 칼창 이런 거. 가만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살인을 했습니다. 라멕 같은 경우. 라멕은 살인했어요. 나와 있잖아요. 고유에 보면은 24장 23절 보면은 라멕의 아내들이 아다바 실라요. 아다는 화장 많이 하고 실라는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이제 부인들이요. 이 말이에요. 둘 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법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두발가인은 금속 만드는 사람인데 전쟁의 시작 이런 것처럼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폭력적이고 그다음 세상적이고 이런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세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자, 이런 가문이었어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야. 지금 전쟁하고 막 세상에 막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와 나라가 가인의 후손들이 벌이는 거라 볼 수 있죠. 어쩌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람이 많아질수록 전쟁이 끝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는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언약의 족보, 아담의 후손을 봐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을 왜 아담 후손인데 왜 분리시켰냐? 얘는 언약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 후손하고 아담의 후손은 구분시킵니다. 자, 가인의 아담의 후손들 우리가 보면요. 일단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셋이 나옵니다. 셋. 셋이라는 자가 나오고 에노스가 나와요. 에노스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인정하다, 지정하다, 인정하다. 뜻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한 사람이 셋입니다. 아벨 계보를 이은 사람이에요. 셋.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벨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 족보를 이어온 거예요. 그 중간에 가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족보를 가인의 후손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은 이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노스라고 하는 자가 셋의 아들로 나오죠. 이 에노스 때 비로소 4장 26절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비로소. 에노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노스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셋의 후손이지만 에노스 때부터 실제적으로 피의 언약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는 거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뭐 아담 생각했지 그 정도 말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혈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에노스의 족보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에노스 족보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냐? 에노스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피의 언약을 회복한 족보예요. 자, 근데 그 에노스는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피의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진짜 오직되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장애를 입고 있을 정도로 몸이 연약합니다. 에노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연약하고 병들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일단 에노스는요 연약했습니다. 굉장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에노스였어요. 그래서 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잘 안 되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에노스 같은 계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에노스 같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에노스예요. 저도. 나도 장애가 있고요. 나도 힘들고요.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한테 너는 그래서 저주받은 놈이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누가 나한테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열등감이 많다면은 그거는 사단한테 쏟고 잘 넘어지는 성격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왜 빛의 자녀인데 왜 그래? 난 공사 중이야. 난 멋지게 아주 인생 전체를 나는 확실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건 배짱이 있어야죠. 빛의 자녀는. 지금 건설 공사 중이고 뭔가 갈아내고 먼지 날리고 막 복잡하고 튀어나오고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부터가 하나님 사람 피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의 첫째 조상은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는 연약했고 장애를 입고 있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흔들지 마세요. 네가 왜 그 꼬라지나 해도 나 빛의 자인데 뭐 하나님이 그래도 날 불러서 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맨날 흔들립니다. 그러면 돼. 왜냐 에노스 때부터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예배의 시조는 굉장히 멋있고 당당하고 모든 걸 갖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노스는 연약하고 병들은 자였고 저주받은 상태같이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을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혈통을 이제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라는 건 셋은 인정한 자가 태어난 거 이제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인정하다 이 말이에요. 셋.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에노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 에노스가 우리가 여기 성경이 자세히 기록 안 되었는데 전승되어 놓은 내용들 보면요 병들어 있었고 연약한 자였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이고 예배를 회복했던 자고 피의 언약을 회복했던 자였습니다. 이게 언약의 계보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굉장히 짧게 살고 갑니다. 36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승천합니다. 365세 굉장히 짧게 살다 갔죠. 그런데 이 365세 때 갔던 이 에녹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언약 회복하고 이 언약의 자녀들 특징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름받고 승천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에녹을 섬기는 이단 중에 하나가 에녹은 UFO에 납치됐다. 에녹은 원래 그러니까 외계인에 의해서 나온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외계인이었다.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단 나옵니다. 그 엉터리가 전부 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언약의 후손들이 또 있는데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는요 969세요.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근데 에노스가 언제 죽었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완공했을 때 죽었어요. 600세. 노아 나이 600살 때 언약을 계속 심어줬어요. 에노스하고 노아하고 무두셀라는 같은 기간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에 손자니까 살면서 계속 뭐 했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된다. 에노스 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예배를 가르치고 언약을 심어주고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너한테 뭘 하시더니 방주 지으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었어요. 그거 꼭 지어야 된다. 너 그거 꼭 완성해야 돼. 그거 심어준 사람이에요. 언약 전달자예요. 그래서 에노스. 무두셀라는 노아에게 언약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심어준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해라. 이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이 해야 될 일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언약을 꽉 잡고 있으면 빛의 자녀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흑암 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은 저것들은 죽여야 되네. 하나님 안 믿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옛날에 죄인이었어요. 전부 다.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 과거는 다 죄인 출신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혈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적을게요.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 잘 이거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뭐를 잠든 사람이냐.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혈통. 이 혈통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혈통. 그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고 있는 혈통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거를 꽉 잡고 있는 혈통. 이거 우리가 그 혈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혈통이냐면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예배 피해 제사거든요. 피해 제사를 중요시하는 혈통입니다. 이거를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중요시하는 혈통. 그리고 또 어떤 혈통이냐면은 언약을 중요시하는 혈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뭐의 결과냐? 전도 운동의 결과예요. 전도 운동에 방향을 맞춘 사람. 이게 언약 혈통의 특징입니다. 빛의 자녀는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전도 운동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 속에 가장 기뻐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느 날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사람을 자꾸 살리는 것에 중심을 들여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갖는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리는 그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요. 자꾸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에노스와 같이 예배를 해보게 되겠다. 이걸 잡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병 걸렸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에노스처럼 예배해보겠다. 이걸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운동하는 사람의 첫째 자세입니다.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도 운동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알죠.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헌금하고 전부 전도 운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적선에서 친구가 사가지고 빨래해주는 것도 해적질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방주 안에서 그 사람 섬기고 돕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게 방주를 돕는 일이에요. 전도 운동을 돕는 일이라고.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이 내가 가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운동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손가락을 하거들랑 얘기하세요. 너 왜 병 걸리고 너 왜 가난하고 너 왜 그러냐 교회 다니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응?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러거들랑 얘기하세요. 그래 나는 그래서 예수님 필요했고 그래서 나는 공사 중이고 그래서 지금 빛의 자녀로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만 얘기하면 자빠지고 그러면 안 돼.
몰라서 그래 그는. 오늘부터는 저는 책임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빠지면 자기 책임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꾸 쓰러져. 지 책임이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빛의 자녀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빛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을 내야 돼,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게 뭐냐? 교만이 아니고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자. 내가 혈통이 이런 혈통 아니냐? 나는 복음 혈통이고 그리스도 혈통인데 내가 뭘 아셔야겠냐? 가져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